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함께 읽은 말씀 3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단순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을 세례를 통해서 내딛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길을 여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더불어서 16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세상에 계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편을 볼 수 있죠. 3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한 부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고치라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고치라.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생각을 고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4절에 약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약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라는 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모양을 닮은 열매를 말하는 거죠. 식물입니다. 그리고 석청은 바위 사이에 있는 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석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음식 같지만 당시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벌꿀을 다 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일부분을 남겨두었거든요. 그리고 남겨진 그 꿀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돌 사이에 이렇게 고이게 돼서 먹었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이렇게 빈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가까이 왔었던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었던 거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간입니다.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아주 단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합니다. 또한 9절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종말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포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었던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랍비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로 보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인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역할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했던 거죠. 그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했던 것처럼 생각을 고치라, 곧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구절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은 3장의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겠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그런 유대인들인지,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비아냥하며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어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멈추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